거기서 보시면은 세 번째, 곤고한 인생은 내일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곤고한 인생. 자,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서는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욥이 인생에서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요. 자, 욥이 전성기를 누릴 때,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때, 10자녀를 거느리고 그렇게 재산이 많고 원로로서 풍부하게 살고 있을 때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이에요. 교만 방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욥은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욥기 1장 21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성경 욥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10자녀를 잃고 가족 재산을 다 뺏기고 가축도 다 뺏긴 상태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욥은 인생의 긍정적인 면도 대비하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마 까무러쳐서 119에 실려갖고 와서 병원에 갔을 거예요. 근데 욥은 당황하지 않고 입술을 지켰던 사람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에게 원망스러운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세 친구들이 위로와서 왔다가 오히려 세 친구들이 공경을 하고 저주를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를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욥을 통해서 세 친구들을 이제 대속하는 제물까지 드리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욥에게는요, 신락 같은 소망조차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래서 욥은 결코 경각심을 늦추질 않았어요. 자, 욥기 1장 5절을 봅니다.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 너무나도 이 욥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사람들이 욥기를 읽고서도 이 시대에 욥기를 읽고서도요, 읽을 때만 마음이 찡해갖고 정신 차려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잃어버려요. 욥에 대한 고난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욥과 같은 처지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인생이 그렇더라 이것이요. 자, 욥은 온몸에 헌대가 번졌는데 하도 질병이 심하니까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깨어지은 질그릇을 갖고 이 고름을 긁어낼 정도면 막 알만하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저는 6.25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헌대가 심했어요. 동네, 그 시골 동네 보면은 절반 이상의 헌대를 앓고 있었어요. 헌대. 그것이 전염병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헌대가 알아갖고 무릎에 아주 그냥 고름이 뿌리가 깊이 베겨갖고 그거를 고약을 발라서 빼내는데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욥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것이. 자,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욥기 3장 20절에서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 교회 시대에도 자,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지쳐서 심히 곤고한 인생에게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자 32장 27절을 보죠.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을 원망부터 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17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모든 것을 저도 그래요. 그냥 제가 혼자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욥기 4장을 공부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테만인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이야기하고자 하면 네가 괴로워하겠느냐? 그래도 말하지 않을 사람은 누구겠느냐? 보라 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네가 힘없는 손들에게 힘을 주었도다. 네 말이 쓰러져가는 자를 붙들어 세웠고 네가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었도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네게 기진하였고 그 일이 너를 치니 네가 고통을 당하였도다. 4절까지는 그런 억지로 위로를 해줬는데 5절에 가서 그만 이 친구가 욥을 갖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5절에 가서는. 엘리파스도 처음에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상처투성이 욥을 갖다 긁어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욥을 위로하고자 한 사람이 이 엘리파스는 에돔의 본토박이 테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욥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해야 하는 사람인데 정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부터 계시받았다고 주장을 했고 이 계시는요 엘리후의 결론과 욥기 40장에서 4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데 욥기의 저자는 엘리후입니다. 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욥기 하면 욥이 지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엘리후가 지은 것이. 자, 욥기 4장 7절 8절을 보죠. 내가 네게 청하노니 기억해 보라. 무지한 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엘리파스가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자, 참 굉장히 아주 못된 친구예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엘리파스는 위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유한 태도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은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책망이나 비난조차도 맹렬한 분노와 쓰라림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에요. 상처투성인 사람을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를 더 입어요.
예를 들어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이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수다를 떨고 정죄를 하면 그 사람은 쓰러져요. 쓰러진다 이것이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엘리파스가 한 말에는 많은 진리가 있지만은 문제는 뭔가? 그러한 생각을 말하는 시기가 틀린 거예요. 타이밍을 잘못 받은 거예요. 좋은 하나 타이밍을. 욥이 가장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요 말을 던져버린 거예요. 욥기 4장 5절을 다시 보죠.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네게 임하여 네가 기진하였고 그 일이 너를 치니 네가 고통을 당하노도다 이랬습니다. 이런 망발이 있어요. 네가 고통을 당한다. 못된 친구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충고를 듣는 것보다 자 사람은요 충고를 듣는 것보다요 남한테 충고해 주는 건 쉬워요. 욥과 같은 처지에 있어서는 정죄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자, 욥기 4장 6절에서 11절을 계속 또 보죠. 6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이것이 너희 두려움이며 신뢰요 희망이며 네 길들이 정직이 아니더냐. 내가 네게 청하노니 기억해보라. 무지한 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이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소멸되느니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와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졌도다. 늙은 사자는 먹이가 부족하여 죽어가고 힘센 사자의 새끼들은 멀리 흩어지는도다. 하여튼 갈수록 더 정죄를 하고 있어요.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욥기 4장 8절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그랬습니다. 욥의 자신감과 희망과 이 정직은 욥기 4장 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네게 청하노니 기억해 보라. 무지한 데 망한 자가 누구이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장 6절 이것이 문맥으로 볼 때 욥기 4장 7절 8절 언급하는데 욥은 죄의 삭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욥기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면전에서 괴로워하며 내가 생각할 때면 그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욥의 희망과 신뢰는 손을 뿌려서 손을 거두는 것이었고 엘리파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의 두려움이며 신뢰의 희망이며 라고 말했는데 엘리파스는 계속해서 이제 잔소리를 들어놓고서 잔소리. 자,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죠. 신약에. 이것이 선지자 요엘로 말한 바니 그러면서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을 미래 예언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그렇던가요? 아니죠. 고난을 받고서요 지금도. 지난번에 하마스가 공격해 왔을 때 1200명이 죽었어요. 200명이 아직도 행방불명이에요. 그 사방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난리라 이것이에요. 자, 베드로는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라고 했는데 요엘의 말한 것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엘리파스의 위로는 이와 같은 방식인데 악을 행해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두려우는 것이 아니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위로하러 오지나 말지 와가지고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너희 손행으로 너에게 축복을 가져오고 행해야 살아남는다고 믿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본 바와 같이 너의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은 사실인데 네가 그것을 잠시 잊은 것 같다. 네가 무죄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실 거다 이거예요. 네가 무죄하다면. 이것이 바로 엘리파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엘리파스. 그 엘리파스가 마귀의 편에서 욥을 갖다 정죄하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욥을 갖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9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하였고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이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는 큰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당해야 할 그런 고통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죠.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우리 성경이 요 수정하기 전에는 불법자로 돼 있었죠. 요게 그래서 악한 자로 다 이제 더 윅드라고 그러니까 악한 자로 다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바로 이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환란 기간 후 3년 반에 적극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갖다가 박해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욥기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와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졌도다. 늙은 사자는 먹이가 부족하여 죽어가고 힘센 사자의 새끼들은 멀리 흩어지는 도다 그랬습니다. 아프리카는 사바나기라고 그러죠. 열대기라고 그러죠. 건조기에 먹이가 떨어져요. 그러면 늙은 사자들은 특히 숫사자 같은 경우에 젊었을 때는 가족들은 먹여 사는데 고생을 했는데 늙어서 수약해지니까는 젊은 사자가 어떻게 되느냐? 늙은 사자 버려요. 그냥 굶어 죽게 버린다고요. 그리고 사자도 쟁탈전을 벌여가지고서 이기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지배했던 우두머리 사자가 무조건 쫓겨나요. 그 말년에는 비참하게 굶어 죽거나 물려 죽거나 그래야 돼요. 그것이 동물 왕국의 법칙입니다. 자, 쏜살같이 달려가는 검거나 어두운 젊은 사자, 또 혼합하거나 무릎을 꿇는 젖을 빠는 이런 사탄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둘 다 사자로 언급이 되는데요. 곰과 표범제국 이전에 오는 세계 제국의 사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 38장 12절에서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젊은 사자들을요, 세대 진리를 정립해놓은 펜버나 라켄, 스코필드는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의 나라들로 보고 있어요. 그럼 누구냐, 이들은? 자, 이들은 영국, 미국, 캐나다, 또 호주, 이런 나라들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젊은 사자들은. 자, 그리고 다니엘 7장 4절에서요. 날개 달린 사자는 바빌론이 아닌데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은 모두 바빌론 왕이 죽은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죠. 정정합니다. 늙은 사자들이 현재 어디냐? 영국, 독일, 그 후손들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자, 이들이고 그들이 포효하는 소리들은 꺾이고 불경건한 모든 것도 깨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35절에서는 멀리 흩어지고,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 4절에 따르면 죽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 세력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바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죠.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손을 봐야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북의 김정은이는 나의 친구다. 그와 손잡겠다. 이러고 망령을 떨고 있어요. 망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흑인 후보자는 유일한 아주 소중한 동맹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에서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을 같이 봅니다. 이제 내게 어떤 말씀이 가만히 이르렀고 내 귀가 그 말씀에서 작은 것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 무렵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생각에 빠졌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를 흔들었도다.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니 내 몸에 털이 곤두섰는데 그 영이 가만히 섰으나 나로서는 그 형태를 분별할 수가 없었으며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조용하였고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죽을 인간이 없겠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도 순결하겠느냐?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셨나니 좀 앞에서 부서져 버리는 먼지에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시겠느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탁월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말하기는 쉽죠. 이렇게. 욥은 아주 사정없이 정죄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좀이 집안에 곳곳에 존재합니다. 집안에. 그 좀이 아주 옛날에 같은 비단옷, 아주 고급 비싼 한복 같은 걸 쏘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얼마 지나면은 그 옷을 못 쓰게 되죠. 사람의 양복도 그래요. 농에다 이렇게 잘 보관하는데 좀이 쓰라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미세하고 하찮게 여기는 죄가 그 사람을 갖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바로 자라가지고서. 죄도 자랍니다. 사람 키 자라듯이. 그 4장 12절 21절은 먼지에 기초를 둔 좀 앞에서도 부서지는 인간이라 했습니다. 엘리파스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어요. 기록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또 이제 음성으로도 계시하셨던 분이에요. 더군다나 그 영은 한 말은 신구약에서 나오는 계시의 주요 부분과 전적으로 일치하는데 엘리파스가 욥기 4장 21절에서 멈추고 욥을 껴안거나 적어도 그의 어깨라도 두드려줬다 하면 뒤이어 나오는 많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 엘리파스는 정죄하기가 바빴던 거예요. 이러한 답시고. 특별히 사역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여기에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면은 오히려 상처만 주고 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고 오는 거예요, 바로. 초상집에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농담에 나가고 그냥 깔깔대고 웃으면은 그 유가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안 되죠.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엘리파스는 욥기 5장 1절에서 4절을
계속 이어서 말하면서 희생자인 욥을 어리석고 저주받은 죄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자, 내게 응답해 줄 자가 있으면 지금 불러보라. 내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나는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의 거처를 즉시 저주하였느니라. 그의 자녀들은 안전하면서 멀리 있어 그들이 문에서 짓눌려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는 자가 없도다 이랬습니다. 특별히 1절이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내게 응답해 줄 자가 있으면 지금 불러보라. 네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 이건 나쁜 친구야 아주 그냥. 욥에게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욥이 참 얼마나 상처가 컸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욥기 4장 13절은 창세기 15장 12절과 일치한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15장 12절을 보죠.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폭염이 계속되는데 천둥 번개 치면서 번쩍번쩍하죠. 은근히 겁이 덜컥덜컥 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젊은 지식은 없지만은 강전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접근하기가 참 두렵더라고요. 야, 이거 참 22,900볼트고 여러분들 가정에 220볼트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나요. 변압기 한번 열이 나면요 60도까지 이제 올라가거든요. 기록부를 체크하려면 여기 땀이 주룩주룩 흘러가지고 점검지가 얼룩 져요. 그 정도로 열이 나요. 그런데 집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잖아요. 에어컨이나 돌리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천둥번개로 흑암을 불러일으키면 누구든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환난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5절에서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니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영들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 섬기는 영들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이 대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천사에게는 형태와 형상이 있어요. 날개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젊은 그 나이,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피가 없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셋째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변화받으면 천사와 똑같은 성분으로 변합니다. 그때 가서는 영원히 결혼도 이혼도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자, 이 엘리파스의 짧은 설교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진 사람들, 즉 먼지에 기초를 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기 쉽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이 먹은 낡은 옷 한 조각처럼 부서져서 없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거기 51장 6절을 보세요.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을 하고 파리처럼 죽으면 매일 밤낮으로 매 시간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49편 12절부터 20절에 따르면 그들이 훌륭하면서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 것이에요.
시편 49편 20절을 보죠.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더라 그랬습니다.